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저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전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감고 주로 들어주셔서 오늘 저절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피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삼아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예방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영양제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아름답게 살찌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이 버럭해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심령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에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시니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자기 발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도 저주받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병든 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읽고 듣고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위해서는 땅에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먹어야 돼요. 말씀에 기근이 들면 영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육체가 병든 것을 다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육신이 조금 병들면 병원에 간다, 약을 먹는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곤고하고 영이 병들면 금세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죽은 시신이 아무리 칼로 찌르고 뺨을 후려가기도 모르듯이 영이 죽어있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도 지금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병들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든 영혼, 병든 믿음, 병든 신앙, 병든 생각,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의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자, 첫째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지옥 같은 애굽을 탈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 전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왕궁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초토화시켰어요.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가 처형당하는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던가?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은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이면 당해요.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그 짐승들은, 가축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다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은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오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다. 순종함으로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시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모세의 말을 순종했어요.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다가, 우리의 순종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굽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얼씨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애굽 사람들처럼 순종치 않은 사람들, 그 가족들, 장자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축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기만 들어서 노뱀만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몸이 독이 퍼져서 불에 탄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2000년 전에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병원 의사는 어찌 그리 잘 의지하고 병원 의사는 그렇게 말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럴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요. 그러면 그 순종에다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했잖아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처형당하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던 것은 두 번째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죄값으로, 그 왕 한 사람의 죄값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그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육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한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도 장자가 죽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장자가 죽여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 장자가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어주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로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문 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불순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 발려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문설주 임방의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다 라고 했어요. 유월절. 자, 유월이란 말이 뭐예요? 오버패스다. 오버패스. 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어갔다. 오버패스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설주 임마마다 예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오버패스였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임이 당한 어린 양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출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여기저기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많은데 나름대로 각자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은 죄사서 사망이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누가 자기 신도들 위해서 죽어졌습니까? 석가모니가요? 아니요. 석가모니는 자기 운명 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공자가 맹자가 누가요? 문선명이가 아니면 신천지 교주가 자기 신도들 위해서 죽어줬냐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를 믿어야만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운명하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하여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의 배 번제로 드렸어요. 그거를 배를 따서 내장은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각을 떠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 고기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조그만 흠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고기를 하나님의 배에 태워서 향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피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었는데 여러분
흠없고 죄 없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절대 믿을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온갖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 설주 임방마다 우리의 마음 문 설주 임방마다 예수 피를 발라서 저주와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 문 설주 임방마다 발라서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 일절 전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문 설주 임방마다 예수 피로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 설주 임방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죄악과 저주가 물러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로 수혈 받아서 나의 몸 구석구석까지 예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찔러봐라. 찔러봐야 내 몸에는 예수 피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온갖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억울함,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모든 핍박, 이것이 바로 내 몸에 남기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고 그러면 그 갈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 멸류관이 엄청난 멸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줄 텐데 어떤 멸류관이 최고의 멸류관인지 아십니까? 순교의 멸류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엄청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서방놈이 핍박한다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라요. 핍박은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바보 취급을 하고 그냥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흔적을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은 몸에다가 문신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문신을 해요. 무시무시해요. 사탄도 그려놓고요. 그리고 뉴에이지 시대를 거꾸로 막 그려놓고 예수의 얼굴도 그려놓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 문신을 보면요 막 용도 그려놓고 무서워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특별한 결단을 내릴 때 문신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나 하더라고. 결단이 없어도 그냥 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주 무시무시하게 용감하게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수염기를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게을러 빠지고 취해 보이거든요. 얼마나 게을러 빠지면 수염도 못 갖고 저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강해 보여. 추하게만 보이더라고. 그건 뭐하는 짓이야 그게. 요즘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관광지나 명소 고족지 가면은 여기다가 저기다가 나 왔다 갑니다. 누가 알아줘? 지가 누군 줄 안다고. 조요셉이 왔다 갑니다. 다 바위다가 막 새겨놓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뉴욕이나 LA 가면은 좀 으슥한 데 가면은 그냥 온갖 낙서를 막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녀석들이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개도 가다가 한 발 들고 오줌을 จี้싸고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내 구역이야, 오지 마. 그리고 냄새로 자기 구역 거기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흔적을 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일절 옆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자, 셋째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베드로도 무덤에까지 가봤거든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웠던 흔적은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 그는 저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나마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찾았어요. 먼저 생선을 다 구워놓고 밤새 고기 잡느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느라 고생만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배고프지, 춥지, 불도 쬐고 식사도 해라. 그리고는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찾으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을 꼭 찾아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잽싸게 축지법을 써갖고 눈 깜짝았어요. 광야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되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또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꼭 낙심해서 한숨 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다 올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멀리 발주kum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래도 추우니까 가까운 데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땅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한번 다 울기 전에 한번 아니 내가 당신 예수 땅이냐 봤어. 아니라니까. 그런 일 없어. 2번 당신 분명히 예수 땅이야. 3번째 내가 저자를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저 인간 나 누군지 몰라.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도저히 체면상 예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속도 없이 그것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그 명예를 회복해 주시겠어?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만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그의 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갔거든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것도 좋게 도망간 것이 아니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유치하냐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신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자,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났던 그 장소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딱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똑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가 바로 3년 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소예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의 질문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그 부인했던 그거를 베드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조명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웃고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종원사야, 네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글쎄요, 자신이 없네요. 저 그러고 말 거예요. 주여, 내가 죽도록 당신을 사랑한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같이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솟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 맞춰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주여, 내 생명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랑했는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딴 길로 간 적은 없는가, 주님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나리야
이신 내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새처럼 꼭 꽃향기가 납니다. 좋은 음식에서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러운 물건이나 오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나쁜 놈에게서는 꼭 나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런데 좋은 사람에게서는 꼭 좋은 사람 향기가 나요. 옆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알아, 이게. 그래서 향수가 뿌린 냄새인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로 뭐예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통틀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할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저런 일을 하셨단다, 그 역사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일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류적으로 고통당한 그 여인도 고치셨고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사마리아에서 오시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도 살렸어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 일은 나만 할 것 한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 열두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날 교회에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평신도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평신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제자들뿐 아니라 주의 종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일을 못하십니까? 왜 일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평생 가도 귀신 하나도 못 쫓고 오히려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에 병 들었으면 기도해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가도 한 번도 그런 일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뒤에서 비판하고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도 사용해서 고쳐야지. 여러분,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온갖 병을 고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안 해요. 뭐래요?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한쪽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왜 우리가 맡겼어요? 목사를 왜 세우셨어요? 양들이 병들에 대해 기도해서 고치고 귀신에 눌려서 우울증 걸리고 광장에 걸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귀신을 쫓아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영적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라고 주의 종놈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설교만 한번 하고 월급만 받아가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종놈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병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해서라도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됐든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됐든 하나님이 불러서 했든 간에 목사가 되면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이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도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 종은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지 그냥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됐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꼭 기도해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꼭 그런 권능 받아서 성도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들도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을 나갈지어다 명령에 쫓아야 돼. 아멘. 하나님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쫓아줍니다. 여기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또는 표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믿음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 보니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명하고 믿음에 그대로 되리라. 큰 믿음 아니라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야. 내게 있는 믿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묵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이 능력이라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다가 유임을 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임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 제자들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역사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아니에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영원토록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큰 능력 행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뭐라고 위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을 보면은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옆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을 보면 남해에서 안지병이 된 그 구걸하는 성전 미문까지 앉았던 그 사람도 살렸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니까는 내가 네게 줄 은과 구음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수님처럼 무리로 걷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몸에 있는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병든 자 고치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던졌더니
그 귀신도 떠나가고 온갖 병들이 다 고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로 보면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의 그 눈을 멀게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죽은 유두고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불 위에 부친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위임하셨더니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들 다 고쳐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 능력은 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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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만 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